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한 퀘션이 100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이 한 100가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수준은 그야말로 유치한 수준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담배 펴도 되겠습니까? 질문한다면 우리 장로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없죠.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당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100번 다 정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한 100가지를 보면 그들의 대답은 종교인이든지 초보자든지 그들의 대답은 오답이 거의 100번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으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면서 사명에 충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Q&A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쓰시고 내 양심적인 고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각자의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인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고 유대교 종교법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에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형님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나면 형수에게 시동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는 한시적인 수혼법이라는, 형수와 결혼하는 그 시동생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형님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으면서 자식 없이 막내까지 형수와 결혼해가 살다가 그 가문이 해체가 되었는데, 부활의 날에 가면 이 7 형제가 한 여인을 두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요즘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도 못하는 잡것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생소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영락공원에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했는데 우리 세상 떠난 부모 형제가 살아있다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먼저 천국 간 그분도 장례식 끝났는데 살아있다니, 이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희한한 답변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전, 재인생, 재생존,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은 모두 살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전, 사후 분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나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었다는 사람은 안 죽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 여, 노, 소, 나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고 천년을 하루로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 50세라고 하면 5,000살입니다. 5,000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부활의 날에는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 부활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그리고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것이 없는 각자 개체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마 이 예수님 대답에 오늘 여러분도 잠깐 좀 놀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안 죽었다니. 하나님 앞에 창세 이후로 아담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우리 후대까지도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BC와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시기 기원 전, 기원 후로 세계가 이 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도 불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힌두도 이슬람도 BC AD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북한 인민공화국의 카렌다를 봐도요, 주일날에 빨간 글씨를 딱 만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주일을 모르는 사람인데 왜 빨간색일까? 중국의 인민공화국의 달력을 봐도 빨간색입니다. 토요일도 빨갛게 해가지고 중국은 빨간 게 2개나 있어요. 왜 그런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왔을 때 그 카렌다 하나님이 딱 보여주고, 야, 너 빨간 날에 나에게 예배했느냐?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기원 전, 기원 후 나누는데, 이거는 카렌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삶에 BC 인생이 있고 AD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BC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영접하여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AD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AD는 기원 후, 주후라, 주후, 주전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을 AD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BC 인생입니까? AD 인생이십니까? 3분의 1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직 BC입니까? 여러분 물어볼 때 물어보세요. 당신 AD 인생인가 물어보면 눈치 빠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멘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 BC 인생이죠. 그게 무슨 말이요?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그 의미다. 그거는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황당한 대답을 할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교훈은 뭐냐? 현세는 관계 중심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와 자매 관계, 결혼하면 처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처가의 식구, 장인, 장모, 처제, 처형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함께 결혼하면 여보 당신 하면서 자식들이 생기고, 그들이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이 생기면서 관계가 넓어지면서 학교 생활하며 동창생이 생기고, 고향 사람들 향후회가 생기고, 외국에 가면 한인회가 생기고,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사는 동호회가 생겨서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전도회, 선교회, 재직회, 이런 관계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참 복입니다. 관계를 잘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의 의미는 첫 번째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파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기쁨과 우울한가,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 살아가는 그 복을 십계명에서 생사화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화복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가족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관계가 불화되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욕먹는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상하관계는 생사관계, 형제들, 이웃들과의 상하 좌우 관계는 행복의 관계, 샬롬이라는 관계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모르고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꽃꽂이와 같아요. 그 꽃꽂이 수반의 수분을 다 흡수하여서 마를 때까지는 꽃이 피는데 한 보름쯤 지나면 시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관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아서 야생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죽지 않고 사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앞에 언급한 BC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관계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권리도 있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관계 문제인데, 사두개인은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왜냐? 이들은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가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교권을 잡고, 그리고 그 교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예배의 정신이 없는, 종교 의식에 매여 있는
종교 포로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희들은 읽지 않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부활이 없다는 너희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은데 아브라함 품에 가가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은 지옥불에 고통받는 말씀을 리얼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에 죽었던 모세가 예수님 옆에 왔습니다. 승천한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별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고 세상에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세가, 엘리야가 여기에 나타나다니 꿈같은 일입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베드로 같은 성격은 자기 허벅지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신지 사실인지 꿈인지 꽉 꼬집어 보니까 아프거든요. 이 사실이네. 그래서 주님께 여기 초막 3개를 짓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던 것을 보면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감동으로 주신 성령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현세에는 관계 속에 살아갔지만 이 관계를 믿음으로 잘 이루고 살아간 샬롬의 사람, 믿음의 사람, BC의 사람은 부활의 날에 그는 하늘의 천사같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뒤죽박죽되고 다 엎어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요, 모슬렘들은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 갔을 때에 식당마다 고기를 안 팔아요. 왜 그런가? 힌두와 이슬람은 사촌 비슷하니까 그들을 배려한다고 식당에 이 금식 기간에는 고기를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전부 식당마다 야채만 가지고 요리를 했더라고요. 햄버거를 고속도로에서 사 먹었는데 햄버거 버거킹 이만한 줄 나왔더니 얇게 나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 힌두 금식 기간에는 고기가 없어서 야채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만하게 해서 그 속에는 야채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BC의 사람이면서도
주님의 고난 기간에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고기 먹고 안 먹고 생선만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를 설정하라. 관계.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가 가지고 우상이 있거나 세속이 있고 만몬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관계인가? 그 세 가지를 관계를 생각하고 나와의 다른 관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 BC 인생으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내 가족들, 형제들, 직장 동료들, 사돈의 팔종까지도 생각하면서 관계가 비뚤어지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소탐대실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소탐대실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진나라 해왕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나라 올라가는 산길이라 군인들이 올라가기 참 어려워요. 위에서 막 화살 쏘고 돌 굴리면 정복할 수 없는데 전략을 냈습니다. 총나라 왕은 물욕이 심하니까 그 물욕 작전을 하자 해가지고 집채만한 옥을 산에서 캐가지고 옥을 황소같이 다듬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황금과 비단과 이 총나라 왕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넣어가지고 곡물로 바친다 하는 소문을 막 내버렸어요.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총나라 왕이 저 진나라 왕이 이제는 항복하고 우리를 정복하지 않고 곡물까지 준다고 하니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가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길이 험해가지고 그 큰 옥, 집채만한 옥 선물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길 좀 닦아라. 길을 잘 닦아 놓았어요. 왜냐? 자기 탐욕 때문에. 그 길 닦은 데다가 총나라 군인이 올라와서 한순간에 덮어가지고 지 죽고 나라 죽고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욕심, 그걸 소탐대실이라는 고사성어의 기원이 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린 바리새인, 사두개인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께로 가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를 제거해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사장 노릇하고 서기관 선생이 되어 백성들에게 존경받겠구나 생각하는데 예수님 가르치고 병 고치는 행하는 일이 범상치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할까? 정치범으로 가이사에게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걸어가지고 예수님 매장에서 처형하고 죽이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와 그 후손이 피 흘리는 예수님의 피에 수천 수만 배를 흘리고 말았다는 대시를 가져온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먹는 음식, 식탐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 식탐 때문에 병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먹고 절제해야 되는데 먹는 게 욕심 많아가지고 잔치집 가면 먹고 또 싸가지고 더 싸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에서족이 되면 안 돼요. 에서 팥죽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 팔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애굽 타령합니다. 애굽의 과일 고기 타령하다가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놓쳐버린 이런 자들, 먹는 것 때문에 투정하다가 약속의 기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탐 대실족이라 말씀합니다. 아간의 물욕, 삼손의 정욕, 사울의 시기 질투, 여로보암의 권력욕, 기드온의 노욕, 젊을 때에 큰일을 했는데 늙음하게 그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기드온이 오히려 기드온 원장이 되면서 탐욕을 부리다가 그 후손들이 80여 명이 죽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 은30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명예욕도 내려놓고 물욕도 탐욕도 정욕도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나를 죽이려고 나오는 겁니다. 남 죽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내가 한 주 동안에 살아온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도 나를 세우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돼,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담하와의 범죄는 관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피조물인데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달린 줄 모르고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생사화복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영생입니다. 부활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 천사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고 뭐 하느냐? 갈 곳으로 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AD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부활을 누리게 되지만 BC의 인생은 그도 부활해서 그도 살아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양쪽으로 가야 될 것은 지금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요, 미국이나 인도를 갈 때 인천공항에 가서 내 카드에 지금 잔고가 많은데 가서 나 LA 가는 표 하나 주세요. 예약을 했습니까? 아이, 예약이 필요해. 내가 돈을 2배, 3배 줄 테니까 끊어주세요. 자리가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돈을 더 준다니까요. 안 됩니다. 비자는요, 비자 필요해. 가면 되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보다 못한 인도, 그런 나라 그냥 가면 되겠지. 가보세요. 못 갑니다. 여기서도 안 태워주지만 어찌 가도 비자 없이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도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갈 곳을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아 사람들은 왜 망했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집을 짓고 그거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그들에게 일정이 빠졌다는 게, 스케줄,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스케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1년 스케줄 중에 52번은 빨간 줄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외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두 분이 저를 만나러 지난주 오신다고 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제 스케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시간하고 가실 때까지는 제 스케줄은 다 빼놨습니다. 뭐 만나고 뭘 하고 하는 거 다 없어요. 오직 그 손님을 위해서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귀하신 VIP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내 스케줄, 개인 일정표는 다 접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아니 0순위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의 신앙 관계 스케줄은 사람 만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갈까 하는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와 은혜로 그 일을 할 때 BC의 사람은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처럼 if라고 하는 만일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오고 가는 것이 어딘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면 온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바보가 되지 않는다, 어리석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화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유머 감각이 뛰어났어요. 이 참 굉장히 신하들을 두렵지 않게 유머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가엾게도 이 몸은 점점 신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말을 했대요. 황제가 죽으면 신격화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이제 신격화되니까 지금 몸은 병들어 처량하고 가엾지만 이 몸은 점점 신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말을 했대요. 아주 유머스럽게 말. 근데 이제 운명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자, 이제 나는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 내가 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들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부터 나는 신이 될 거야 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선체로 죽은 사람이 이 사람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도 일어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리고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인자의 날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생선을 사보세요. 눈 감은 생선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고기는 살아도 죽어도 움직여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투스를 물고기인데 그리스도인은 눈 감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눈을 뜨고 깨어 기도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
사랑과 불편한 관계 속에 천국 가서 1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고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